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최고의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영육간에 치유되는 응답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입니다. 위기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의 사단의 것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꿔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뭐든지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 빨리 바꿔야 됩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깊이 뿌리 내려진 불신앙 빨리 바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든지 자기 기준으로 자기 경험으로 하려는 이거 완전히 바꿔야 돼요. 복음 기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누려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며 전파하는 전도의 축복 우리가 24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주인 삼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리라. 그렇게 살았던 마가다락방 교회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셨던 응답을 우리가 지난 주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자 우리가 결단하려고 하지만 막상 또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힘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결단의 삶을 살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237 전도를 위해서 생명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떠나면서 온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를 떠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그리스도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24 교제하는 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치유받는 정시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되새기는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셨으며 이 말씀을 따라 살려면 나는 어떤 은혜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중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찾아 묵상하고 힘을 얻고 치유받는 시간, 잠깐이라도 하루 중에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치유받는 시간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누리는 이 무시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정시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치유받는 시간이라면 무시 기도는 내 삶의 현장과 만남 속에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흑암의 나라가 꺾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 그리고 생각나는 거 다 여러분들이 무시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거기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시간 24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를 보는 집중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확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그리고 237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의 증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정식 기도의 시간. 모든 일,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인도받는 무시 기도의 시간. 그리고 진정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귀중한 것을 보는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을 얻는 집중 기도의 시간. 하루에 반드시 24, 25 영혼의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현장 살릴 시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시간을 제대로 가질 때 영적인 힘을 얻고 치유되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집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바로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전 비문에 앉았던 안진뱅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임이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고 보여줘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본다 그래서 또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도 예전에는 그런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기도를 회복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걸 모르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 없이 은금만 있으면 내가 살 거라고 생각하고 은금을 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 사실은 고통당하고 멸망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문제. 이 문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이 현장의 영적 문제에 답을 주는 그런 삶의 현장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기 중심의 이 인생은 사실은 사단이 당신을 속여가지고 지금 함정의 올무의 틀에 딱 가둬놓은 것이다. 나 중심으로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될 존재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시간. 반드시 여러분 현장에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는요,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장애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만나서 육신의 질병이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육신의 장애가
물론 매우 불행한 일이고 불편한 일이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당신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다. 지금 당신 말고도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장애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 너무나 많다. 그 사람들에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당신에게 그 병을 두신 것이다. 그 병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오히려 그것이 응답이요 축복이 됨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 현장의 시간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업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교회 세우는 업을 회복하라 그러니까 잘못 이해해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라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 그런 생각 잘 안 되거든요. 이 말은 그 말도 물론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내용은 나의 업의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나만의 오직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의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고 재창조의 역사 여러분의 업에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을 내 현장을 살리기 위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말씀 운동에 방향 맞출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사실은 부업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본업은 전도, 선교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그거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도구로, 중요한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는 일을 말씀 운동에 방향 맞춘 것이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한 명에게라도 그 일이 성취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하는 일이 영혼 구원에 방향 맞춰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에 응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복음 전하는 교회를 능히 세울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응답도 그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업을 가지라는 얘기는 내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되도록 말씀 운동에 방향 맞춰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여간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회복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업을 축복하셔서 교회를 세우는 응답의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나 자신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몰라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기 정체성을 항상 알고 누리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할 백성으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 1호 행사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국빈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 그런 걸 얘기하겠죠. 그때 그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그냥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노래 부르는 사람 데려가다 하겠습니까? 아무도 거기 가가지고요 그 자리를 축하하는 찬송 그러니까 그 자리를 영광스럽게 해서 노래하는 사람은요 다 검증을 거치고요 그 경력을 살피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가수나 그렇죠? 그런 또 성악가나 그런 의미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노래 부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뽑으셔가지고 대통령 앞에도 그렇게 막 선별해가지고 부르는데, 대통령을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받을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인가. 아는 만큼 응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야, 내가 이 축복을 받았다니. 어릴 때 저 소풍 가는 날 전날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제가 문 밖에 내다보고 그랬거든요. 혹시 비 오면 그거 무산될까 봐. 그 얼마나 소풍 가는 것도 좋아가지고 마음이 설레가지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설레가지고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내가 어쩌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내가 택함을 받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활짝활짝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필요함을 잘 아시고 절대 보호 안에 사는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이에요. 놀라지도 않네요. 하나님의 것이라는데.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하게 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절대 보호 안에 사는 사람이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제가 오래됐는데 제가 우리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속리산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학생들이 많으니까 버스 여러 대 대절해가지고 가는데, 이상하게 우리 그 수학여행단 앞에 이 경호하는 사이드카라 그러죠. 그리고 그 큰 오토바이 타고 한 6명이 와가지고요, 쫙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갈 때 가고, 그 다음에 청주에 그 고속도로 거기 내려섰는데 거기서 또 그렇게 인도를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학년 중에 학생 한 명의 아버지가 내무부 장관이셨대요, 그때. 그 내무부 장관 아들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연결이 돼. 그 당시에 군사정권 시절이니까 그랬기도 했겠지만은 그렇게 경호를 쫙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때 막 특별하게 우리만 경호받는 줄 알고 학교 좋은 학교 들어왔다고 되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면은 경호를 하듯이 이렇게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참 자다가도 진짜 벌떡 일어나 놀랄 일이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성별하여 부르신 전도자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237 나라 5천 종족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알고 우리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별하셨구나.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에 택함받은 전도자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 살리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알고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고 절대로 여러분들의 영생, 천국 백성의 그 시민권을 빼앗아갈 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받도록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응답을 자원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먹고 기도하면 돼요. 응답이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신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밖에 더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응답으로 살면 되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먼저 우리에게 제안을 하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터이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터이니 좀 부르짖어 좀 다오. 참 하나님이 좀 제발 좀 응답 좀 하자. 일 좀 하자.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하나님 좀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고 우리가 막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농부가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2-3살 땐 아이가 나와가지고 아빠 내가 할게 하고 자기가 모종삽 들고 막 하면은 처음에는 잠깐 귀여워가지고 봐두지만은 지금 당장 모내기 해야 되고 일해야 되는데 애가 계속 하고 끝까지 하겠다 그런 거 두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맡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된 일이거든요. 이게 참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나라의 일을 대통령에게 백성들이 맡겼죠. 대통령이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국무총리가 하는 그 일이 사실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인데 대통령이 할 일을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나누고 장관들에게 그 부분들은 맡겨가지고 하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최종 결재권자는 대통령이에요.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사실은 져야 되는 거죠. 그렇듯이 그러면 우리가 장관이 되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국무총리가 되면 인생 성공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대통령이 쓰시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전도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응답할 때니까 너는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기도하면 응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응답 없는 이유는 제가 보니까 제일 큰 응답 없는 이유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도 자기 것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안 되는 거죠. 응답 없는데 그거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24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회복해야 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나의 현장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나의 현장은 하나님이 지으신 나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을 찾아 누리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언약의 후대에 일어설 수 있도록 가정 현장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진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언약의 후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며 생명 걸고 헌신하여서 지역을 살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현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100만 영혼이 다 복음을 듣게 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대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역과 직장, 산업 현장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받고 복음 전하며 살려야 할 최고의 현장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이에요. 가정과 교회, 지역, 업. 여러분 이렇게 이 최고의 축복의 현장 회복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것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주십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시간, 교회 살리는 산업을 갖게 될 때에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 인생의 근본을 바꾸셔서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시려고 매주일 강단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 언약 붙잡고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현장에서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서밋의 응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업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기능 서밋의 응답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능 서밋은요, 영적 서밋의 축복을 회복한 사람이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왕도 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완전히 눈치만 보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딱 나선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평상시에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시를 쓰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그때에 그 양을, 맡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물맷돌이었고, 그거를 잘 양을 지키는 일을 성실히 하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일을 잘, 그 기능을 잘 연마하고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데 다윗이 볼 때에는 저 물맷돌로 한 방이면은 되겠구나 하는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해 주셨구나. 그러면서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과 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하는 기능 서밋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업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문화 서밋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문화 서밋은 사실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의 열매입니다. 요셉처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면 어느 날 감옥에 있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 같이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고도 정상의 자리에 서게 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애굽의 우상 문화가 완전히 꺾이고 하나님 섬기는 문화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복음으로 오직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고 마땅히 회복해야 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또 현장을 살리는 시간,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업을 회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영적 서밋 축복 주시고 여러분의 일에 기능 서밋의 증거를 주셔서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문화 서밋의 축복자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응답받고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모두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운동을 위하여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언약 붙잡고 마땅히 회복해야 할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현장을 살리는 시간, 교회를 세우는 업 회복해 하여 주시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의 중고로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